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신약성경 116쪽 너희 소유를 팔아 갑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면 이게 어디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훔쳐갈 염려도 없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사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구제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마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던 거죠. 참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저는 그냥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정필도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는지, 뭔가를 쌓아놓고 살려고 하신 적이 없고, 늘 누군가한테 뭘 줄 때는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내 거는 그냥 싼 거. 근데 그거를 평생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진짜 지켜오셨잖아요. 참 교역자는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이 부교역자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은 정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삶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갑니다. 허리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막 다 풀어 헤치고 편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사람이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또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딱 다려서 입고 있을 때,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이 정복을 딱 입고 있을 때, 야, 멋지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집에서 고무줄 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들어 누워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신 차리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살아라 하시는 거죠. 36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얼른 열어드리려고 기다리는 그런 종처럼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주인께서 아직 출타 중이시잖아요. 주인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종된 사람이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자버린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일의 루틴을 항상 지켜가는 거죠. 기도 시간을 날마다 확보하고 말씀 읽는 시간 늘 확보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이런 것이 다 깨어있는 삶의 일환인 겁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가서 보면 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께서 오셔가지고요, 종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걸 보시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아니, 주인께서 수종을 들어주신다? 자, 이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물론 집안에서 주인의 뜻을 받들고 수행하는 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제대로 하고 있기만 하다면,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기만 한다면 때가 이를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리에 탁 앉히시고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어쩌면 종들이 하는 허드렛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드렛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게으르지 않고 늘 주인 되시는 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49절부터 53절까지 갑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고 우는 사자처럼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딱 마주 대하고 서로 칼 들고 있잖아요. 딴 데 보다가 팔 날아갑니다. 서로 지금 칼 들고 대치하고 있는데 딴 데 보다가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방패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방패도 약해지는 거죠. 점점 균열이 생겨버리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칼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방패가 강하고 두터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내 무기의 수준을 결정해 버리니까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성령의 불로 봅니다. 성령의 불. 그러니까 이 불이 있어야 우리 기도에도 불이 붙는 거거든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같이 강림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 말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그런 것이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인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부어 주시니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4절부터 56절로 갑니다.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아니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은 왜 분간을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머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날씨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뭐 별별 기상이변이 다 일어나죠. 뭐 리비아의 도시 하나 전체가 홍수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걸 보면은 분명히 지금 종말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이렇게 뭐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넋을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앞에 아주 기쁨으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오든 조롱이 오든 모욕이 오든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모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가 잘못하고 살았던 바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수고했던 일에 대해서는 상을 받게 되는 일이 그날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요. 10절부터 13절로 갑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구원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얼마나 고통당한 겁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거의 20년에서 2년 빠지는 세월 동안 꼬부라진 채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 귀신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놔주지 않아요. 이 마귀가 그런 겁니다. 힘으로 강제로 뜯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뜯어지거든요. 이런 게 나한테 들러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끔찍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고치십니다. 12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선언이에요. 그냥 귀신하고 신랑이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선언에는 아주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만 그러는가요?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뭐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복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거 해결되니까 제게 그 한마디를 들려 주시옵소서.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 팔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아이고, 그 말씀 하시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강제로 그 일을 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는 거죠. 그분께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막 비도 오는데 일부러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사 하는 그런 너무 그제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환인 거예요.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분이십니다. 난 강하다. 딴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주실 게 없죠. 하지만 약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 그냥 한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